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요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온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힘써 드린 것이오기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겉으로 쓰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드리기를 원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큰 의미를 맛보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바른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3월 길벗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 달인데요. 올해는 11주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주년을 맞아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숙제는 하셨는지요? 지난주 여러분께 드린 미션이 있었죠? 3인 중보. 세 분에게 문자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또 한 주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단 하나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그 숙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매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인원인데 여러분들 주일에 선정을 하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됐을 때 그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문자 한번 보내시든지 문자 보내는 게 뭐하면 그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 꾸준히 지속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일단 처음 살펴봤던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흔하디 흔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교회 창립일을 즈음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요, 먼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뭘까라는 생각들, 그리스도인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적어도 좀 이 3월, 특별히 이제 사순절 이 기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지를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성찰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한국의 지금의 교회들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은 그런 시절을 다 겪었어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더러 막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도 일정 부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진지하게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은 뭐 몇몇 사람들의 논의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이지요. 자,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내든 또 다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요, 곧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제 성탄절과 함께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들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고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근간, 토대 또는 뼈대를 이루는 양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절기인데요, 이 두 절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탄절의 핵심도 부활절의 핵심도 결국은 조리고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파고 들어가면 하나가 딱 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사람을 살리신 것이에요.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시되거나 사람이 제거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또 이 부활절, 그 앞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봐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 사랑은 일단 거창하게는 무섭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살리거나 지키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근데 소박하게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제가 3인 중보라고 하는 소박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권면드린 것입니다. 제가 소박하고 또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3인 중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군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고 마음을 써준다는 것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먹고요.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왜? 모든 게 다 내 중심이니까요. 나에게 집중하는 데는 능하지만 다른 이들을 헤아리고 바라보는 데는 형편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죄인들인 것이죠.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랑의 실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3인 중보를 계속 마음에 품으시고 조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해 이즈음에서 신년부터 해서 교회됨을 고민하면서 나누었던 그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시작을 해서 11장 26절에서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니셔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7절, 지난해 끝났던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몇몇의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자,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순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온 세계에, 이건 좀 과장법입니다. 온 세계의 과장법인데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실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하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박해, 스데반 집사로 인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지금의 터키 그 지역,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더 오래됐고 더 잘 갖춰져 있는 교회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사역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도 하고 또 거기서 영적인 지도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1년여쯤 지났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지난해 기억하시죠? 11장 26절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안디옥 교회는 작은 이방 교회, 그리고 약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좀 사이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역시도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신학적인 어떤 견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척교회 수준이고 부유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예산이 미리 책정된 것도 아니에요. 구제하자 해서 미리 예산을 이만큼을 갖고 있다가 기근이 생겨서 그럼 이걸로 도와줍시다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모여서 결정을 했겠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원칙들이 보여요.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른바 이 복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은요,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계속 조명받고 주목받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지역을 휩쓸었던 그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섬김, 그 희생, 모두가 다 그 전염병이 일어났던 마을을 등지고 떠나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싸서 그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간호했던, 돌봤던 이 역사, 결국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밑거름들이 되는 것인데요, 오랜 기독교의 정신은 도움이었어요. 다른 이들을, 불쌍한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레위기 19장,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어렵고 딱딱한 재미 하나도 없는 레위기 19장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까치밥 기억하시죠? 우리 조상들도 감을 다 따지 않았던 거죠.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겨울을 날 수 있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외국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라. 떨어진 포도라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내가 수확한 제대로 된 것을 나누진 못할지라도 싹싹 긁어서 다 내 곳간에 들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에서요.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아멘.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자꾸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다른 버전에서는 번역에서는 그럽니다. 너희가 도와준들 가난이 사라지진 않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고 가난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셨어요. 이 또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애하십니다. 고아와 어린아이들, 과부들, 그 당시 사회 최하층이었고 아무런 인권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준비하는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하도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나중에는 이제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하고 하면서 좀 부유해집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때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회가 좀 돈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돼요. 예.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자, 9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원리는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제사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 소제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양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내한테 제사로 올 때는 너네 이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해라. 레위기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한 규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조건 비싼 제물, 예를 들어 소만 가지고 와라.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소의 제물은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소로 제물을 드리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와 제물의 규정이고 원칙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 것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줄었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매우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당신 왜 좀 넉넉하지 않아?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 시기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렇지만 더더욱 나와 우리 가족 말고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힘든데, 나도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하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내가 누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닌 것이죠. 물론 차고 넘쳐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곳간이 비어 있어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분명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남을 넉넉히 도와주거나, 또는 내가 없으니까 나는 도와줄 수 없다거나, 많고 적음이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넉넉하고 풍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구제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마땅한 일을 각자 형편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초대교회의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음에 불길함이 드시죠?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우리 길복교회도 이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집사님들 지금 마음이 뭔 소리지? 저 목사 큰일 났다, 이제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기꺼이 생명을 나눠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요.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고요, 고난주간은 그런 기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사순절 40일 동안 새 생명 나눔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 다 나눠줘가지고 동전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고덕동에 있는 분들 우리가 도왔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1년, 2년 차 됐을 때부터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지역을 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미자립교회 임대료 특별 헌금을 제안드립니다. 미자립교회라는 것은 아직 자립이 안 된, 우리도 미자립교회입니다. 우리 건물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상가 건물에 있는 소위 말하는 100명 이하의 그런 작은 교회들을 흔히 미자립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 건물이 아닌 상가에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례비는커녕 교회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이 계속 까이고, 그것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헌금은 이미 몇몇 큰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나눔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 거기는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다른 헌금 말고요,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자, 월세 못 내는 교회를 도와주자,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친 그들이 드린 금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지방의 단톡방에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월세 못 내는 100명 이하의 교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신청하시라. 제 마음에 조금 쪼잔한 마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거기 장로교거든요. 물론 뭐 교단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15억이라는 돈이요, 이게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그걸 광고를 해서, 물론 그것으로 그 교회가 자립을 하거나 그 교회가 부유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를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었겠죠. 용기를 얻었겠죠. 아시는 것처럼 길복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예, 정말 작습니다. 15억, 예, 제 빤스를 팔아도, 집을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형편대로 얼마든지 사랑의 나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2주간입니다. 한 주는 우리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또 3주 하자니 이제 마음이 쫄려서 딱 2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속하 있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입니다. 재무 집사님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더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더 힘에 붙이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그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는, 왜냐하면 또 목사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찔러주고 커미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 그건 제가 손을 떼고 모아진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길복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러서 반드시 이 특별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길복교회 개척 11년 동안 헌금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하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못 모일 때에도 다른 교회 다 영상에 주보에 헌금 계좌, 교회 계좌번호 올렸을 때에도 우리 재무집사님들이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끝까지 안 올렸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헌금 얘기합니다. 아울러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길복교회 출석은 못하시고 안 하시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주보에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더 많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얼마든 간에요, 이 특별 헌금에, 이 사랑의 나눔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입니다. 그날 아침엔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사진을 봤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던 서울역에서 어떤 사진기자가 우연찮게 찍은 사진입니다. 주작이 아닙니다. 짜고 친 게 아닙니다. 한 노숙자가 오전에 출근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와서 커피 한 잔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서 노숙자에게 건네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저 노숙자에게 전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기자가 찾아가서
말을 걸 시간도 없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걸 찍어서 신문에 올린 겁니다. 이 기자가 나중에 저 노숙자를 찾아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 노숙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부탁했는데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을 주고 그저 사라지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나 목숨을 버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랑의 나눔에는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어려우면 어려운 교회입니다. 작으면 작은 교회고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교회임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할 만큼의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도 없어요. 돕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밑빠진 독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저 노숙자에게 그 외투와 장갑, 그 5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길벗교회가 이제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조금씩 이런 사랑의 나눔들을 실천해가는, 이전에도 해왔지만 우리가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입술로 같이 한번 고백하셔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